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한인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큰 진통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물망에 오르고 또 소위 선을 베러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시고들 하는 과정에 그 후보 목사님들에 대한 온갖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나쁜 말들을 퍼뜨리는 교인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치가들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상대편으로부터 온갖 욕을 다 먹게 되는 경우처럼 단지 후임 목사로 물망에 올랐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가 난도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소위 이름 석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목사야말로 그 명예를 훼손당하고 나면은 그 목회사에게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목사에게 있어서 자기 이름, 즉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사 직분 자체를 지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처럼 중요한 목사의 명예를 지킴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틀림없이 지키고 했던 그 진실한 마음과 자세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인들이 목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주고 존중해 줘야 마땅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목사가 교인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은 목사 자신의 양심과 명예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거룩함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우리 양심의 정가는 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킨 자세가 있다고 전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대하게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교인들을 대할 때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한 가지 자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어떤 사본에는 simplicity, 순수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문맥상이 후자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이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떤 교인 앞에서도 그 어떤 가식 없이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만 대했다는 뜻입니다. 진실함이란 말 역시 그가 교인들 앞에서 그 어떤 감추는 것이나 속이는 것 없이 항상 정직하게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에는 세속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잔꾀가 사용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의 목회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일 뿐이었습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름받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누구를 대하든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같이 구원받도록 인도하고자 했을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대한 것은 그가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대로도 100% 발휘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즉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말 외에 다른 것, 즉 행간에 숨겨진 무슨 어떤 의미를 결코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늘 곧이곧대로 정직하게만 썼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가 끝까지 알아주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끝까지란 바로 주 예수의 날,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말이나 글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진실하게만 대했다는 것을 그 교인들이 정말 믿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가서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즉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그 어떤 서로 숨긴 것이나 속인 것 없이 오직 서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살았다는 이 한 가지만이 예수님 재림의 날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대할 때 진실함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회사에서 소위 써먹는 아랫사람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교인들을 앞자리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점에서 고객의 비위를 맞춰주는 비결 따위를 배워와서 교인들 마음을 맞춰주는 것을 목회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자기가 맡아서 기르고 인도했던 양무리들을 세워놓고 계수하게 될 것을 믿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대할 때 자신의 말과 행동에 하나도 속임없이 오직 깨끗하고 진실하게 처신하는 것에만 전적으로 자신의 신앙 양심과 명예를 걸어놓고 섬기는 주님의 종인 것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인들이 목사의 진실함을 믿어주는 것은 목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오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경영, 즉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두 번 만나게 됨으로써 영적 유익을 갑절로 얻게 하고자 함이 그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 계획을 수정하여 에베소에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돌아오는 길에 한 번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의 수정 이유는 나중에 23절 이하 2장에까지 이어지는 글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계획 변경을 두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혹은 자기네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방문을 처음 받게 됐을 때에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직접 대면하고 난 후에 바울의 말도 시원치 않고 인물도 별로라고 혹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방문이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비난과 불만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야단 저래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계획 변경에 대하여 여기서 변명을 하기를 이렇게 경영하였을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숙고하고 준비한 가운데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래 너희들을 두 번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가볍게 작정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처럼 쉽게 오해하고 의심하는구나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원래 계획이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나 다른 속셈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 갑니다 라고 해놓고 곧 돌아서서 아니요 못 갑니다 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내가 간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나중에는 안 갈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경영했겠느냐, 제발 나를 그처럼 째째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주면 좋겠다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좀 믿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속마음을 그저 자기 쪽에서 마음대로 지레짐작하는 교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의 한마디를 들어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항상 그 말 뒤에 뭔가 숨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세운 계획을 듣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자신의 반발심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목사 아무리 진실하게 권면해도 오히려 자기 쪽에서 그 목사의 감추어져 있는 의도를 제멋대로 판단해버리는 지극히 정치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목사에 대한 기본 자세부터가 빗나간 교회는 항상 목사에 대하여 비난할 것만 찾게 되고 또 자동적으로 비난하는 쪽으로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지상교회는 가짜 목사가 있고 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가 만일에 정말 그런 목사라면 아예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조차 믿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이 지상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쩌다가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나쳐가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고, 목사가 어쩌다가 말에 실수를 하면 자기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너무나 쉽게 속단해버립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목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교회의 목사를 믿지 못할 정도의 교훈이라면 아마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그 어떤 사람과도 진실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목사 쪽에서 볼 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괴롭고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교인이 정말 자기 교회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의 목자로 존중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목사의 인격과 진심을 믿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될 만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의심스러운 소문이 돌게 되는 바로 그때 목사의 진실성을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를 대할 때 꼭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목사의 진실성은 그가 증거하는 말씀과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의하여 보정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맺으시리라.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18절 제일 첫머리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변명하고 있는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제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 근거란 곧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즉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 사도 바울이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그런 속임수로 교훈을 대할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보다도 구약의 신앙 선조들에게 하시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성취됨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하고 약속해 놓으시고 나중에는 아니라 하고 어기는 법은 결코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산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처럼 당신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지키신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항상 아멘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라고 아멘을 하다가도 똑같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말이나 공적으로 지도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저 자기 기분에 맞게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는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설교할 때와 평상시 말할 때 전혀 다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놓고 비난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진실성은 바로 그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믿고 진실하게 전파하는 것이 곧 목사 자신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진실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분을 내세우면서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고 한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단에서는 특히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라고 특히 우리, 즉 사도와 전도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바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고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자기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예란 말과 아멘이라는 말의 유사성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말들을 견고하심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증 또는 세워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받은 택자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그 신앙 안에서 든든히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 특별히 뽑힘을 받아 사도로 섬기게 된 이 직분과 사역 역시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근거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섬기면서 성도를 항상 진실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다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도장을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을 감화 감동을 또한 바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목사를 임명하고 추천하고 보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아 복음 전가하는 전도되는 자들은 매사에 자신의 섬기는 모습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목회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교인들에게 얕은 꾀나 속임수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고 지옥을 믿는 목사라면 어떻게 그가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진실성은 바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신앙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부터 진리로 믿으며 선포하는 사역을 통하여 보증되는 것을 또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자기 속을 썩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항상 진실함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같은 자신의 진실함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혹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진실됨은 바로 그를 세워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목사가 교인 앞에서 정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교인과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도 정치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일이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자신의 진실성에 의심받고 오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목회의 끝장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 어떤 은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야말로 교인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가장 신뢰해야 될 사람입니다. 또 목사는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적어도 자기 교회 교인들로부터는 정말 100% 완벽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그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을 진실함으로서만 대하고 목사를 또한 신뢰해주는 교인.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피차 평생도록 서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았던 것만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경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